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대련에서 살고 있을 때 대련하고 한국은 시차가 딱 1시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계산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매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고국에 대한 소식, 나라에 대한 이 소식이 궁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를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는 그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이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룻기 말씀은 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이 한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이 신앙의 결단 가운데 돌아올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책임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룻기 2장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이 룻기 2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은혜 헤세드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는 나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고 또한 보아스의 이 시녀 중에 한 사람과 같지 않음을 이 룻은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그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룻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3가지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는 자들이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 룻을 지켜주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이 밭에서 베는 자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이 행한 일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한 상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을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원 중에 하나로 오늘 여겨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동료와 나의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동료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이방년이었던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룻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빵을, 이 떡을 초에다 찍어서 먹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초라는 것은 이 떡을 찍을 수 있는 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이 그는 보아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손수 이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룻이 먹고 남았을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오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식사를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보아스는 룻이 이 곡식단을 베는 자 사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한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 베는 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에게 약속한 바대로 오는 베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곡식단을 베는 자에게 오늘 룻을 위하여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것을 버려서 룻이 줄 수 있도록 오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지금 보아스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이 곡식을 베다가 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고아와 과부를 위한 배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이 곡식에서 일부러 뽑아서 오늘 이것을 이 땅에다가 흩어 뿌려서 룻이 그것을 주어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룻이 오늘 이 곡식을 주운 것의 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은 보리를 무게를 재어봤더니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주운 것을 떨다라는 것은 보리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알곡만 모은 그 무게가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에바라는 단위는 리터로는 한 23리터 정도 되고 무게로는 한 20에서 25kg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 한 에바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에바를 이 호멜로는 10호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한 에바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한 호멜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가 하루치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이 한 호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에바라는 것은 10호멜, 이 성인 남성 10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바로 이 10호멜이죠. 여러분, 그런데 룻이 이렇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한 에바의 양을 지금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에바를 지금 한 에바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곡식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오늘 룻이 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이 한 에바라는 많은 양을 지금 이 룻이 거둬들일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저녁 늦게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푼 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룻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오미가 이미 모압에서 1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나오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 이 모압 젊은 과부가 유다 땅에 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베른 자들이 이 젊은 과부를 희롱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이 룻이 과연 어떻게 지내고 왔는지를 아마도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룻이 자신이 주운 이 에바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먹고 남긴 그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오늘 베풀었을 때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으며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지금 내가 이 한 에바가 되는 그 많은 곡식을 준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특별히 돌봐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너를 돌봐준 사람은 누군지에 관해서 이 보아스가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룻은 나에게 이렇게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아스를 축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0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이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오늘 죽은 자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이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보아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 은혜가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여전히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근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가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는 룻기 4장 말씀에 가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 자신의 이 물질을 통해서 이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우리의 소유지가 있고 우리의 밭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소유지와 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라면 나는 이것을 찾아올 능력이 없을 때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를 대신하여서 그 소유지와 밭을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나오미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 나오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를 반복하여서 범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이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구원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드온과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괴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가 있는 반면에 또한 이 보아스가 행했던 모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룻은 보아스가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밭에서 일하도록 허락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은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4월 말경에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오늘 밀을 추수하는 때는 6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슬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는 약 7주의 기간 동안 이 룻은 염려 없이 보아스 밭에서 오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 밭에서 일하면서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가 행하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만이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오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의 은혜를 베풀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인데, 이 보아스는 이 말씀 이상으로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위해서 축복하는 나오미와 룻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입는 사람들을 보고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베풀어졌던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초보온이라는 단어는 풀을 메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베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베푼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룻기 3장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이 나오미가 행하는 은혜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와 산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에게 본을 보인 대로 살아가는 이 본의 사닥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닥다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말씀한 것 이상으로서의 은혜를 베풀 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입에 축복이 늘 넘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늘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